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네, 벌써 제가 네 번째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란 책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구나. 뭐 첫째 날 빛 만들고 뭐 둘째 날 궁창 만들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시고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의 확신을 좀 가지시는 그게 돼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풀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 어떻게 받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확인하셔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4주 전에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나 믿음에 대하여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잘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문제를 소개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엇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네, 제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참 오래 다녔지만 진짜 구원이 뭘까를 늘 고민하며 삽니다. 목사인 저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하늘에 갈 수 있는지를 정말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철학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히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창조의 기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의 그 단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창조의 순서를 좀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이거 다 혹시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막상 또 헷갈리시죠? 제가 쉽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말 들으시면 절대 안 까먹으실 겁니다. 자, 첫째 날이 뭐죠? 빛, 이건 다 안 까먹으셨죠? 자, 둘째 날이 뭡니까? 궁창, 하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자, 셋째 날은 뭡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이제 세 살부터.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봐주세요. 여기 칠판 했을 때 여기 1번 빛, 2번 궁창 하늘,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요 세 개만 외우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넷째 날은 1번과 4번을 나라에 놓는 겁니다. 첫째 날이 빛이었죠. 넷째 날은 빛나는 해달별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이었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죠. 그래서 다섯째 날이 뭐냐면 새, 하늘에는 새, 아래 물에는 물고기. 그래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꿍이에요. 됐죠? 그리고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이었죠. 땅에서 식물 먹고 누가 살아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쉽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만 외우시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짝꿍이에요. 첫째 날 빛나는 거니까 넷째 날은 해달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섯째 날을 딱 외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죠? 그래서 1, 2, 3만 외우시면 4, 5, 6은 연관된 짝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창조의 기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기사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구원의 단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와 같은 말이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영감의 글, 즉 예언의 신과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회복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함을 받고 백투 에덴이라 그러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는 같은 거고요. 그리고 재창조와 구원과 구속 또한 같은 겁니다. 약간 다른데요. 좀 더 설명드리면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건 구원일까요? 구속일까요? 그거는 그 아이를 내가 구원한 겁니다. 끄집어낸 거는 그래요. 근데 제가 빚이 있습니다. 100억이. 근데 저의 친한 친구가 저의 빚을 100억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럼 저는 뭘 받은 걸까요? 구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감옥에 넣는다는 게 아니라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게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구속자이기도 하시죠. 여하튼 창조와 재창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은 6,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초가 되는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시거나 정말 많이 읽었을 본문일 텐데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죠. 2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최초의 지구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엉망진창이었던 혼돈, 공허, 흑암이 잔뜩 있는 이 상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목사님 저거 너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내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 땅, 이 왜 우리의 마음인지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좀 직접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네, 이왕이면 성경을 직접 피셔서 줄도 치시고 또 성경에다가 글도 쓰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고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럼 거기에 숫자가 1이나 2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각주를 보러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그게 밑에 각주에서 몇 장 몇 절을 인용했다가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3절 거기에 인용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쳐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을 비추는 그 성경절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비췄대요? 우리 마음에 비췄대요. 바울이 말하기를 태초에 엉망진창이었던 그 지구에 빛이 쫙 왔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빛이 없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써있잖아요.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쫙 비치면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고 창조를 받으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에덴에 살아요. 기쁨에 산다고요.
근데 우리의 원래 모습, 죄인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1장 2절입니다. 그 상태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른 방법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우리는 그분을 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뭐 차 운행 뭐 그런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적어 놓으세요. 운행이라는 단어에다가 신명기 32장 11절을 좀 적어 놓으시고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게 짝꿍 성경절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다른 성경절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뜻이 뭔지를 다른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성경에 딱 2번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운행이라 나와 있고요. 신명기 32장 11절을 좀 직접 찾아보세요. 성경책 직접.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잘 이해하셔요? 상상해 보십시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다 줄쳐놓으세요. 32장 11절에 너풀거리다가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다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닭이 자신의 새끼를 이렇게 품죠.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둥지를 품는 형상, 이미지화 되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마치 알을 품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딱 이렇게 품어요. 딱 품어주자 그때 세상에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은 우리의 구원의 단계에서 무엇을 표상할까요? 결론입니다. 첫째 날의 그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이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짝꿍입니다. 자, 이제 앞에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좀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랬죠. 이게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밑을 쫙 그어놓으셔도 돼요. 그냥 빛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건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됐죠? 근데 그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태초에 엉망진창이었던 그 지구의 모습.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4절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 힘드시면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됐다 그 말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보십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써 있죠. 아까 빛이 어떤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이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거. 성육신한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분명히 써 있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헬라인이 찾아옵니다. 그때 헬라인들과 대화한 장면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어떤 걸 말한 걸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거야. 즉,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이게 십자가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 빛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쫙 비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회심과 모든 거듭남은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진짜로 믿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구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러 하늘로 올라가셨다. 잘 보세요. 그 후부터는 빛이, 우리가 지금 첫째 날 빛이죠. 갈바리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빛이요. 십자가로부터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이게 십자가죠.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 원하는 주제죠.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은, 자 보세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 아까 사랑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강도. 그 강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원래 이 강도는 마음이 어땠어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태초의 지구처럼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십자가의 그 희생의 빛이 쫙 비치자 그 마음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평화, 화평이 이르렀습니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대요? 영광. 아까 그 영광을 아는 빛.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를 용서했을 때 그때 그분의 영광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그 첫째 날의 빛이 비친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엉망진창,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빛,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탁 찾아오는 것.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첫째 날의 빛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끝도 없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딱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게 막 가슴이 정말 미어지게 감사하시는지요? 아니면 늘 듣던 식상한, 때로는 그런 복음이진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해외 토픽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 아시나요? 이 아일랜드 지방에 코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서울 같은 코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코크라는 한 지역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살 먹은 이제 알바생, 남자 대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방학 때 여기 건물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창문을 닦는 거 아시죠? 창문 닦기 알바를 한 겁니다. 왜 했냐면 그게 되게 페이가 세거든요. 돈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줄 매 달아가지고 물론 안전기업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닦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신기해요. 와, 저거 안 무섭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이 남자아이도
힐끔힐끔 요즘 사람 많네 하고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락을 했네요. 밑에 막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다가 애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죠. 다치니까. 와! 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저와 같은 한 4, 50대 먹은 한 중년 신사분이 막 또박또박 걸어오더니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았어요. 두 팔로. 딱 받고 둘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119 신고를 하고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병원에 둘 다 갔어요. 그래서 떨어진 그 아이는 A병동, 대학생은 그 받아준 신사분은 B병동. 근데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타박상만 있고 살았어요. 멀쩡하게. 근데 신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렇게 받으니까 팔이 부러졌겠죠? 그리고 하중을 받으니까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평생 불구,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이 신사분은. 그러니까 이 대학생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좀 떴는데 약간 뻐근하고는 병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옆에 목격자들이 야, 너 진짜 운이 좋다. 한 아저씨가 널 받아가지고 너가 이렇게 살았다. 지금 옆에 계시니까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라.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씨, 누가 받으랬어?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얘가 머리를 다쳤나? 아니, 너가 지금 떨어졌는데 그 아저씨가 너 때문에 지금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됐어요. 바빠 죽겠는데.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리얼하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뭐 아들이나, 가족이 누군가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족을 이제 보러 너무 놀라서 간 거잖아요. 내 아들이 또는 내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와가지고, 왜? 그 아저씨 아빠, 그 아저씨 가족 되세요? 누가 받으랬어요? 어쩌라고요?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패야 된다? 네. 되게 착하시네요. 보통 이러고 물어보면 다시 떨어뜨린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떨어진 알바생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누군가 여러분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평생 불구 못 걸어요.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평생 그분의 이렇게 손과 발 대어드려야겠죠. 다행히 이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알바생은 좀 정신이 박힌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이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는 마쳐지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위에 죽어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반신 마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마음에 믿긴다면, 사실 우리 진짜로 마음에 감사하게 느낀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아이 감사하죠 하고는 제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알바생처럼 누가 죽으랬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 경험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누가 죽으랬어요?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그런 인간 어떻게 한다고요? 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모세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영생 포기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이거 진심이었거든요. 모세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백성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게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내 모든 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영생 못 얻더라도 내가 내 친척 즉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거 원하는 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영생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할 걸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습니까? 근데 왜 벌벌벌 떨었습니까?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무서워 이러고 죽은 순교자 있습니까? 순교자 다 멋있게 죽잖아요. 하나님 찬미하고 기쁨이 넘쳐서. 왜냐면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막 정말 믿음 있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할 건데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고 막 피땀 흘리면서 막 벌벌 떨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 죽음이 달라요. 예수님은 왜 떨었을까요? 왜 고민했을까요? 그 고민이 너무 커가지고 땀이 피가 됐잖아요. 모세가 다 터졌잖아요. 아니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한다며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을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생하시죠.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었죠. 됐죠?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께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의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은 인간이었죠. 인간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3일 뒤에 자기를 부활시킬 수 있죠. 그런데 혹 그렇게 안 할지라도 아까 모세도 영생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영생 포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니까요. 내가 3일 뒤에 부활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지 않을지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겠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영감의 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잘 보세요. 구주께서는 무덤의 눈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죠.
왜요? 신성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에요.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했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근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죄인 느끼게 될 고민을 느꼈던 겁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간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 십자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부활이 있죠. 둘째 사망은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 3일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 안 시킬지라도 예수님 그거 동의하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안 할지라도 물론 하겠지만 그거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고요. 이거를 진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인생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이게 진짜 내 마음에 감사하게 느껴지면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33년 반 동안만 인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 됐잖아요. 그 인성을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만 취하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인성은 영원토록 취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가 뭐냐면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달나라에도 있고 별나라에도 있고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못하세요. 이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유 권한을 박탈당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선우신이라고요. 영원토록 자신의 신성의 한 부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누구 때문에요? 우리 살리려고요. 이걸 진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진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이유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많이 들어보셨던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처럼 정말 믿음의 극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배우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 나 세상은 다 버렸다. 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만 내가 자랑하며 산다. 이게 믿음의 바울처럼 극치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작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이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보통 여러분 결혼식 가시면 결혼 주례사 목사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영원토록 검은 머리가 어쩌고 사랑하겠냐? 그때 이 신랑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물어봐요. 이제는 신랑 당신은 세상에 어떤 여자 다 눈길 안 주고 오직 이 여자 한 사람만 사랑하겠냐? 물어봅니다.
그때 네! 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제가 10년 살아보고 그때 대답할게요. 이렇게 하면 결혼이 시작될 수가 없죠. 이 고백은 믿음의 극체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세상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돼야지만 믿음이 뭐 한다고요? 시작된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시는지요? 세상에서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면 만족하고 사시는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까지 바칠 마음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네, 저는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말 못하면 결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 제가 좀 살아보고, 제가 좀 예수 믿어보고, 그때 고백할게요. 그런 고백은 없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한다고요? 믿음의 시작. 나는 과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1956년에 남미의 에콰도르 아쿠아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4명, 5명의 이 친구들이 젊은 21살, 22살의 젊은 친구들이 순교를 합니다. 이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남긴 편지와 일기 등을 잘 묶어서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진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ố biết nung bú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영상을 참 자주 봅니다. 이 책을 또 자주 읽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실존 짐 엘리엇 얼굴인데요. 이분이 쓴 일기를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 부족한 나무 토박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하여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키십시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이게 23살 때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옵소서. 내 심장을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갔던 길입니다. 이제 21살, 22, 23 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귀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들어오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결심과 이런 마음이 혹 아직 부족하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단추를 다시 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 누군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자극으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진짜 남은 백성으로, 아니면 저는 목회자로서 과연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이, 시작.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 엉망진창이었던 공허하고 흑암하게 얻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진정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